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귀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백성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까지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더 그 능력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중범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를 것도 없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볼륨 좀 올려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 합니다.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연락되지 못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잘못돼서는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고 쉽게 말해서 처방전까지 내려주는 과정이에요. 그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써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야. 근데 그냥 잘못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야 너희들이 묻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6절부터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줄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린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고 또 유리하는 즉 이 길거리 배회하는 그런 빈민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 집으로 들여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고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의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의롭고 정의로운 삶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곧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못 해주시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내 뼈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 장수의 축복, 이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보시면 처방전은 병든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처방전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위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의사가 위가 아프면 위에 대한 처방 주지 머리 아픈데 처방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의 금식 기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금식에 병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치료에 처방전을 지금 내려주는 거다.
금식을 하면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7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이 말씀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압박하는 것을 없애고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6절에서 보니까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백성의 목을 짓누른 멍에와 같이 그 무거운 세금과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주라는 거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붙여서 쉽게 말해서 삥땅 쳐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있는 대로만 정의롭게 공의롭게 걷어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사람들, 제일 아래 가장 못 살고 힘들고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사단의 결박이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사단의 결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대화 관계에서의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불의하게 결박하고 압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노인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고 괴롭히는 거고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으면 대화 나눈 것까지만 얘기해야 돼. 거기에 살을 붙여서 내 생각을 더 집어넣으면 그 순간부터 그 대화는 이미 깨어진 대화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로 대화를 해도 육적인 대화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 얘기, 또 내가 전도하는 얘기,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갖가지 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죄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 가운데서 작은 떡 조각을 취하셨어요. 그 떡은 예수님 한 분 식사하기도 어려운 떡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 나누어 주기도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 이거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분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2개와 이 물고기 5마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 손에서 그것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어있는 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작은 상점은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했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남은 것을 왜 남겼을까? 12강주리가 남은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그 제자들과 거기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밥을 못 먹었잖아.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 때에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홀로 허기진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하고 채워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은 것만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다시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다는 분명한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근데 내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리하는 빈민자들에게. 이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골육을 펴 스스로 숨지 않을 때 빛이 아침같이 비추고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방식,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신앙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움켜쥐는 삶보다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내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늘 좀 눈에 거슬렸던 게 교회의 성전 의자예요. 삐뚤빼뚤 질서도 안 맞고 지멋대로 가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전 의자가 마음에 걸려요. 그거 하는데 돈 꽤 들어가는데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제가 제작 아예 그냥 우리 교회다 이왕 사는 거 딱 맞추려고 오라고 그래서 딱 사이즈 재갖고 우리 교회 여기 딱 맞게 지금 앞에 있는 그 길이로 의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이에요. 더 좋은 거 엄청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 8개 했어요. 그리고 앞에 칸막이까지 해서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헌물하신 돈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2일 날 1시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남성교회 장정들은 주일날
도망가지 마시고 1시에 도착하면 밑에서 의자 들어 여기다가 셋업 하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말 집사님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좀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회장님이 어디 출장 가셔가지고 못 오셔서 대신 책임지시고 12일 날 남성교회 다 이렇게 모으셔갖고 오면은 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거. 근데 그게 부속품들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와서 여기 와서 조립하게끔 해서 가져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성전 의자를 깔끔하게 그 다음 날이 우리 노회 시찰에 목사님들 한 40분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물도 준비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드리시라고 따로 개인적으로 선물하겠습니다 해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식사값이 9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직 식대는 안 들어왔고 선물값까지는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 오시면 목사님 30분 넘게 식사 대접하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 큰 축복이요. 주의 종 섬기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받고 싶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줘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를 고소한 사람들, 그 사람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나눠줘라. 네가 그렇게 베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고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재판에서 내가 져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그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다 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속옷은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소유품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속옷 입다가 남들 입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줘라. 겉옷까지. 여기 이스라엘 중동 지방이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고 추운 날씨에 추위를 막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밤에 그거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은 속옷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겉옷은 그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겉옷까지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면 나는 알몸이 되는 거죠. 창피하게 된 거죠. 알몸으로 집으로 가야 돼.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것을 뺏기는 순간에도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 동족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은 권력 친척이 헐벗고 굶주린 그 권력 친척을 피하지 말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영광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남을 향한 경멸과 거짓의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한 것과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 보고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면 남을 향해 하나의 손가락이 가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진 사람은요, 세 배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돈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이요. 우리 식구는 건사하고 뭐 나 먹기도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돈이 없다. 우리 식구들 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면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돈을 빌려주기 힘든 형편이 있어도 외면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가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명령은 우리가 듣고 실천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7가지 문제들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지키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욕심이 있으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문을 갖다 품어요. 너무 급진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뺨을 맞았는데 또 때리라고 오른쪽 맞으면 왼쪽 뺨도 대고 왼쪽 맞으면 오른쪽 뺨도 갖다 대고 더 때리라고 갖다 대라고 그래. 속옷을 뺏기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나도 먹기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람 형편사정 봐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는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한 삶보다 타인의 이익이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실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 그 강령을 다 폐하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딱 2가지 강령으로,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2가지 강령으로 아예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줄줄줄 늘어서 설명했고 예수님 그것을 딱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령이라는 것은 강한 명령이 준말이에요.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제 성격은요, 양보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차 확 껴들어오잖아. 절대 양보 안 해. 껴들어가고서 약 올리면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한판 붙어야 돼.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누가 껴들으려고 하면 아예 그냥 착 붙여갖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야단도 꽤 많이 맞았어. 사람이 그렇게 못됐냐고. 누가 되지도 않는 말하면 마음속에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런 생각하고. 살다 보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 말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타인을 먼저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악인이 화내면 받아주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맞고 절대 보복할 수 있는 마음 갖지 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삶은 보통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고 입으로는 선포를 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그렇게 못하고 사니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해도 가만히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당하셨어요. 오른밤을 돌려서 왼밤까지 대시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해서 나눠 가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올무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의 짐을 지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묘사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서 58장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가기조차도 힘든 모든 상황.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보다, 내가 움켜쥐기보다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먼저 가져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희생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것은요, 바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의무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마음속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나 돌아보시라는 거죠. 결국 이 7가지 처방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귀한 직분 가지고 충성을 하는데,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비도 행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도 행하고
섬김과 헌신의 봉사의 모습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8절에 보시니까 급속한 치료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날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여명의 그 눈동자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야곱에게 지난날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뚫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브니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 태양이 비추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이스라엘의 명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마귀에 조종하는 것에 따라서 악한 모습을 살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얻고 있는 질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갇혀있고 묶여있고 노동하는 이 포로의 생활을 바로 질병 자체로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질병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 즉, 그 모든 포로의 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죄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안에서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육신의 공격을 받아서 몸이 아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 내어 쫓아내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너희들을 바꿔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와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들에게 그날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게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볕이 비치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 좀 띄어라. 뭐하고 있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 깨닫고 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리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속도의 이 속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너희 뼛속에서 힘이 샘솟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육신의 치료가 빠르게 고쳐질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까지 완전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국제활동사역이란 단체 회장이 더글라스 니콜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인데, 그는 직장암에 걸려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퍼져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지금 암투병하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이기영 선교사님도 지금 의학으로는 완전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형 선고 내리고 1개월에서 많이 가야 2개월 선고 내렸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수술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한다. 그래서 목사님 수술하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갑시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의사가 열어는 보자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칼 대는 거 싫어하시는데 칼 안 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국은 열었다가 열자마자 바로 닫았어요. 온몸에 4군데가 퍼져 있어서 뱃속에 암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그쪽 후원하는 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인가 거기다가 기도원을 했는데 거기 기도원에 이미 가기로 예약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중보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 놓고 기도 드리세요. 평생 거의 25년,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30년 돼 가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가면 고아원 하나 세워서 지금 한 10명 되는 고아 아이들 데리고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다른 욕심도 없는 분이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더그 니콜라스라는 이 회장님이 직장암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994년에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되고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그 내전에 일어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자기 몸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고 내 병만 치료한다고 이곳을 떠나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고 작정하고 치료도 안 받고 거기서 오히려 치료하는, 남을 위해서 치료하는 일을,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분이 바로 의지하고 나아갔던 말씀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에요. 그 본국에 와서 진단만 받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 뿌리치고 르완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복음 전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죽은다고 하는 세월이 벌써 한참 지나고 1년 지나 2년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검사를 받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를 받으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진을 해보더니 암은 무슨 암이냐고 흔적도 없다고, 당신 암 안 걸렸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받은 두 번째 비결,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너희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뒤에서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며 그 앞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이 불의가 이스라엘의 앞에 있었고 죄악이 선발된 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의 그 삶이 하나님이 앞장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통과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은 누구보다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던 것을, 그것은 편지를 통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핍박과 비난과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죄를 범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텐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요 언제 지은 시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산속의 굴 속에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줄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웠다는 거죠. 다윗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보호해주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 너에게 응답하고 도와주겠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곧 너와 함께 합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를 때라든지 부르짖을 때라든지의 말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 해요? 기도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기도 드릴 때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뼈라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언제나 늘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금하고 허망한 즉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이 가시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충만한 은혜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활이 뼈를 견고케 하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활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 골고루 넘치게 채워주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러한 복받는 삶의 모습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고 했어요. 제 아무리 샘이 깊고 크다 해도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는 샘에 불과한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범죄로 샘물이 다 말랐고 물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으로 샘구멍이 터지고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겠고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동산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며 동산에 물을 다 대주겠다. 그 인생 전체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와 같이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의 동산에 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물이 흘러넘쳐 흐르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말라가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이 사회의 동산에도 물 공급함으로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잃어버린 생활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믿고 살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경건한 백성으로 서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이었으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왔을 때. 아멘. 이 모습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교훈 여러분들 다 아시죠? 10가지 기본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해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일찍 일어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회개하며 기도하라. 빨리 회개해야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 불지 마라. 열 번째,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십계명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고 올바르게 잡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네가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흉을 보는 것은요,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을 못 보지만 자기 눈에 보이면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왜 기도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드리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걸 본 사람이 가서 고치는 거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고치겠냐고. 사단이 제안하는 신앙이고 회복돼야 될 순수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잘하고 칭찬하자 마귀가 곧바로 반박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이 순수하게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뭔가 다 꼼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뒤틀린 심보로 욥의 신앙을 폄하합니다. 이어서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다는 투로 얘기를 해요. 왜? 주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지켜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끼로 욥을 꼬셔서 세워놨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단의 논리에 의하면 욥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줌으로 얻어낼 수 있는 축복과 혜택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유익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셈이에요. 하나님 욥을 복이라는 미끼로 꼬시고 욥은 그 미끼를 빼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천박한 저작거리 인간관계와 같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아니냐라고 마귀 새끼가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의 소리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짝이 없는 논리로 참된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탁월한 신앙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단의 논리가 우리에게 잘도 먹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마귀가 제시한 신앙에 더 가깝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근본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조건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그 앞에 포기해야 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중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싫어해요. 듣기 좋은 복받는 사업이 잘 되는, 또 자기가 어떤 잘 되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강단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질색팔색하면서 복받는 데는 아주 환장을 해버려요.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늘에 복 끌어내리는 믿음은 아주 충천해요.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마귀적인 신앙에 근접한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곡된 신앙이 이 시대를 점령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여기는 신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늘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